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말씀, 장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과 연결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의 서문을 읽는 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좋은 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현대인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악마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엑소시스트와 같은 공포 영화는 여전히 사람들이 즐기고 있죠. 어쩌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오류를 모두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특별히 오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마라는 존재와 그의 유혹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까 싶을 때 어쩌면 성령님과 그분의 도우심도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내 삶에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도 더 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아예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단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와 어떤 실질적인 문제와 필요 때문에 나와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너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크루테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프가 하급 마귀인 워무드에게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저 닥치는 사물의 일상성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없이 빠져 살다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마를 대표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뱀을 악하게 창조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코 악하게 뱀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뱀은 악마와 그리고 그 악을 대표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참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정말이라고 번역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말을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이렇게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걸 확인하는 그런 어투가 아니에요. 도리어 조롱하는 어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정말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하가 완전히 호구라는 것을 비웃고 있어요. 너 호구였어.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 명령을 한 하나님을 지금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정말? 이런 느낌인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유혹의 시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냉소와 비웃음입니다.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논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아마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때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야, 그럼 한번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랑 토론해 보자. 야, 유신론이 왜 옹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경우가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야, 너 정말 하나님 믿어? 이 느낌 이해되세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너무 그냥 평범하기도 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순간 정말로 하나님 믿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 거기에 딱 대부분 거기에 딱 멈추죠.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예상하죠. 넌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말이야?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진짜 너 믿고 있단 말이야? 라는 어떤 그 터무니없는 것을 까지 이어지는 느낌의 야,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라는 이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죠. 냉소적이죠. 정말? 이라는 유혹.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어떤 영역 안에서 진보적인 신앙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 너 정말 아직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믿니? 꼭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냉소적인 그 느낌, 정말로 그거 아직도 믿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죠.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닥치는 첫 번째 유혹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너 호구냐? 이거죠. 너 호구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당하고 살아?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호구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구되기 싫으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것이죠. 이제 정확히 알고 좀 살아 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좀 더 볼게요. 정말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의 거짓말을 더하게 되죠.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는 냉소, 그 다음엔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두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것은 거짓말이죠. 명백하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죠. 아니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다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이 말 안에는,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는 여자가 뭔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이브하게 지금 뱀에게 마음을 열고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느낌의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뱀은 이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야, 내가 한동안 너 계속 지켜봤는데 너에게 진짜 너무 안타까움을 내가 보게 됐어. 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봐.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실은 억압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너에게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종교? 신? 그건 너를 지금 억누르고 있잖아. 너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는 알게 될 거야. 너의 진짜 잠재력이 발현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는 호구로 살았던 거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를 가스라이팅 한 거지.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돼. 좁은 울타리를 좀 벗어나봐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맥락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뭔가요?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지점으로 가면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지점에서 이 지점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할까? 믿음이란 정말 필요할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사람을 좁게 만들고 교회는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 나를 더 제한할 뿐이야. 인간의 가능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십시오. 그러자 이런 거죠. 나무 열매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나무 열매는 문제인데 나무 열매 하나 먹는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도대체 그게 뭐라고 사람을 죽여요? 이런 지점까지 가는 거죠. 도대체 나무 먹는 게 뭐라고? 열매 하나 먹는 게 대단히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간음을 저지르거나 사람 죽인 것도 아니야. 대단한 범죄도 아니야. 왜 나무 열매 하나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성경은 신비하죠. 이 범죄, 최초의 범죄 그 안에 그냥 고작 나무 열매라는 것 자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실상은 성경의 최초의 범죄는 죄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개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죠. 다르죠. 죄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모든 걸 상관없이 내 일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오늘날 나무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나무,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나무는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에요. 그걸 나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그것이겠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행복,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만족을, 우리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만족,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1대1로 만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이 책에서는 이 행복을 약속하는 그것을 네 가지 P로 설명하고 있어요. 쾌락, pleasure. 그래서 쾌락, 그다음 명예, prestige,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 힘과 권력, 그리고 property, 그래서 재산.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쾌락, 명예, 힘, 그리고 재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명예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평가를 받을 때 기쁩니다. 이것을 명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명예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말해볼게요. 세 번째 권력입니다. 이 역시 나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뜻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대다수는 조직의 맨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승급하기를 원합니다.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되게 나한테도 되게 그 힘과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무처럼 아니 그렇게 좀 쾌락, 그리고 명예, 그리고 힘과 권력,
재산 좀 내가 좀 추구하는 게 뭐가 크게 잘못됐어? 맞아요.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그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독립선언한 것이니까, 하나님 대신 그것을 붙잡은 것이니까 그게 바로 죄이겠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악마의 변호인이란 뜻이기도 하겠죠. 되게 촉망받는 변호사를 마귀가 쾌락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결국 그 유혹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법정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유혹을 이기고 이제 법정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 이제 그 이기게 된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에게 그의 마음을 허영으로 채우는, 그 명예심으로 채우는 그런 말로 딱 말을 해요. 그러자 되게 우쭐하면서 주인공이 떠나는데 순간 그 기자의 얼굴이 마귀 얼굴로 쭉 바뀌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유혹을 경험하겠죠.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의 중심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유혹일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로 유혹할 것입니다. 나쁘지 않고 우리가 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마땅히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건데 라고 그냥 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 안에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참 마땅히 내가 취할 것도 취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억울해서라도 내 자신이 그냥 마음껏 그 욕망과 내 생각하는 걸 막 추구하고 싶은, 왜냐하면 마땅히 취할 것도 이거 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나한테 참 선하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삶에 인색하실까, 왜 이것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실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됐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나한테 이렇게 대하신다면 나도 그냥 마음껏 달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오직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고 주님에게 그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어쩌면 그 네 가지의 피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성탄절의 기간, 특별히 성탄절 예배 가운데 이웃을 초청해서 하는 예배를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참된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한두 사람이라도, 세네 사람이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이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어제 기쁜 출산의 소식 들었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아이 출산했는데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몸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